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 중에 터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는요 9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견딘대요. 그리고 사람은 12일, 개는 20일, 그런데 거북이는 무려 500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크리스천을 두고 이 터럴 크리스천, 거북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한 끼만 걸러도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영의 양식인 그 말씀은 그렇게 오랫동안 섭취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영혼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영혼이 무감각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 영의 양식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은 핍절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으로 심각한 자신들의 상태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멀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물어지고 회파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성이 있기 때문에 대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방어벽을 갖췄고 또 그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정하고 그동안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동원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성벽 공사가 완공된 날이 언제냐면 엘룰월 25일이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2절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부르고 여섯째 달을 엘룰월이라고 부르고 일곱째 달을 티슈리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달 25일에 공사를 완공하고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5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2일 동안 성벽 재건 공사에 동원이 되어서 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자기 집안 일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2달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으니 몸도 피곤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불과 5일 만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처럼 영적 회복을 이루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길은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5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7월에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는데 특별히 7월 초하루 7월 1일은 나팔절로 선포했습니다. 왜 그날 나팔을 불었는지는 또 나중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였냐면 수문 앞 광장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 이제 회파된 성벽과 불타 없어져 버린 성문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양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이트.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그 제물로 드릴 그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 이 양문이고 또 그 문은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양문으로 시작해서 10개의 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7번째 문이 바로 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문이면서 동시에 7번째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급해했는가가 구구절절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더 정확하게는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째 달로 계산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일곱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성서력입니다. 성서력.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민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성서력의 일곱 번째 달은 민간력으로는 첫째 달, 새해 첫 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을 부른 거예요. 나팔을 불므로써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구정설 같은 개념이 7월 초하루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새해 첫날 정초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장에 모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2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절기 때는 남자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한다면 적어도 6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얼마나 그 말씀에 배고파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개혁과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라고 하는 갈망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 속에서 영적 회복과 부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상담센터 소장과 또 평촌 세종왕교회 북한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유혜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난 2000년에 우리 자유대안의 품으로 탈북한 분인데, 북한에 살 때에 친척이 정치범으로 이렇게 몰리는 바람에 온 일가 친척이 큰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사실 이 유혜란 목사도 그 사회에서는 상당히 엘리트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온 친척까지 그냥 다 너무너무 괴롭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어머니가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다, 예배당에 가야 산다, 예배당에 가야 산다, 그러면서 딸의 손을 이끌어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공산치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심령에 답답함을 느끼는 가운데 이제야말로 이제는 예배당에 가야 산다, 예배 드려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탈북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 여관으로 들어갔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지역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공안들이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여관에 들이닥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신분증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큰일이 난 것이죠. 그야말로 도관에 갇힌 쥐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상황 속에서 방 한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에란 목사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믿는 신, 당신이 정말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여기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잠시 후에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지더니 중국 공안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더랍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나중에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넘어와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탈북민들을 상담하고 돕는 그러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그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예배당에 가야 산다, 예배드려야 산다라고 그런 신앙의 결단을 보였던 어머니의 그 신앙 때문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영혼은 이미 병들기 시작한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건강을 회복하고 또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영적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느헤미야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포로 귀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라는 거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정통한 율법학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요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모세의 율법 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그 모세 오경은 오늘날과 같이 종이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리에 기록됐어요. 두루마리는 동물들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 갈대를 펴서 만든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리고 필기도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아주 정교한 연필이나 볼펜, 펜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해도 두루마리 한 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찬송가까지 그냥 합권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루마리가 모세 오경만 해도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포로 생활 70년이 넘는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두루마리들을 다 유실해버립니다. 유실해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방 문화에서 살면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찾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인 이 에스라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긴 세월, 험악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에스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보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에 여러 미국 교회들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부흥하는 교회들,
정말 활기찬 교회들의 공통적이고 단순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멘의 고백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 장로교가 최고의 교단이잖아요. 최대 교단이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예장 통합,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 최고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미국 갔더니 우리 장로교가 전체 교단 순위 중에 9위에서 12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군소교단밖에 안 돼요. 정말 큰 교단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교 교회들 먼저 제가 방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거룩해요. 너무너무 거룩한 가운데 또 한편으로 제 마음에 참 고향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할 때는 또 성도들이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고, 그런데 너무 거룩한 나머지 숨소리 하나가 안 들려요. 설교할 때도 아멘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라 불리는 남침내외 교회를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에요.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 그런데 그 교회들 가보니까 찬양할 때부터 막 경배와 찬양할 때부터 다 일어서가지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손들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에이멘 프레이즈 갓 하고 막 추임새를 넣고 난리도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데도, 목사님이 혼자 설교하는데도 막 여기저기서 에이멘 할렐루야 하고 계속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예배가 말이야 경망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분들은 보니까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어떤 그 말씀을 전하면 막 박수도 막 쳐요. 자기가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 사람한테 무슨 박수를 치냐고,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하고 찬미하고 그 앞에서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던지, 자기 아내 미갈이 창밖으로 왕을 내다보다가 얼마나 왕의 모습이 염치 없는 모습이든지 그러면서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백성들 앞에서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설교 중에 박수 치는 것도 그래요. 사람에게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높여드리는 박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참으로, 진실로, 확실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동의와 찬성과 신앙 고백적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멘에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로 아멘은 고백하는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끝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선포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하여 그 말씀이 자기에게 복이 되게 할지니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멘은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 젖을 줄 때도요, 아기가 그 엄마 젖을 물고 그냥 꿀떡꿀떡 맛있게 먹으면 엄마가 힘든 줄도 몰라요. 그 아이를 보면서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든지 말든지 그냥 메모나 하고 있고 딴짓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족족 그냥 막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주의 종이 힘을 얻고 더 말씀을 풍성하게 연구해서 더 좋은 꼴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아멘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깨닫게 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본래적 의미, 진의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영혼의 압점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말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말씀의 영혼의 압점을 느낀다, 그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도 해요.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인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 자신, 내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선물은 눈물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눈물, 또한 은혜의 눈물, 위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현대상선 마도로스 출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처음 예수 믿게 된 그런 과정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 부산 사나이고 불교 집안 출신이라 이 아내는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데 자기는 교회 절대 안 나가요. 그런데 새생명 축제가 됐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죽은 사람 소원 더 들어준다는데 사랑하는 마누라 소원 하나 못 들어줄까 하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냥 나가주지 하고 나갔는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부산 사나이가 그 눈물을 안 들키려고 입술을 그냥 물고 그냥 어깨를 하면서 참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요, 집으로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그 다음날 이분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가요. 목사님이 신방 갔습니다. 아니, 사나이가 한번 나왔으면 계속 나오는 거지 왜 안 나옵니까? 절대 못 나갑니다. 사나이 체면에 쪽팔려가 못 가겠습니다. 앉아있기만 하면 눈물이 나니.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눈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울자 느헤미야가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절정이에요. 말씀 앞에서 울고 웃고 말씀 앞에서 눈물이 회복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신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응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순종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영혼의 압점 묵상을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실천으로 순종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